늘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또 더운 시기인데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위임받았는데 우리 김지선 목사님과 아침에 이제 잠깐 문안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족한 자가 김 목사님이 섬기는 강단을 3주 동안 맡게 됐으니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하셨어요. 저죠, 서목사죠. 제가 강단을 서게 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각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여러 가지 사역자들, 여러 종류의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딱 세웁니다. 다양한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성도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국내외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되어서 목적은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를 나와도 몸만 교회에 나오지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벌써 한 159기 캠프가 됩니다. 대구에서도 매년 열리는데요. 이번에 오신 분 중 한 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에 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묻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뭔가, 왜 사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 스님 정토에서 7년 동안 깊이 빠져서 인생 해답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법륜 스님한테 은혜도 받고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공허해지고. 그래서 7년 만에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물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다닌 교회마다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생각이 큰 교회 가게 되면 뭔가 되겠다 싶어서 부산 기장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조직이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돼 있고 딱 자기가 오니까 벌써 16주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제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는 이제 성도가 자기를 맡아가지고 16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이분이. 16주 동안 내가 훈련을 잘 받으면 진리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성도들 만나보면 전부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편 얘기하고, 연봉이 어떻다는 둥, 뭐, 스포츠가 어떤 둥,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의심이 든 겁니다. 나 세상에서 저런 얘기 듣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가?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 속한 얘기만 하길래 자기를 가르친 나이 드신 성도한테 물었대요. 아니 신자들이 만나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냐?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때는 그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뭐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냐면 신앙생활과는 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분이. 기가 막혀. 그럼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 캠프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참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 각자가 말씀으로 세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전혀 상실되고 그냥 바알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94장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일단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듣고 사람에게서도 듣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에게 계속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소개했을 때 간접적으로 아무개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나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거하고는 정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그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도 되고 앞에다 이제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가 참 사도가 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이 좀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또 무슨 일 하며 그 목적이 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제일 먼저 어디서 왔냐 이것부터 묻잖아요. 네. 우리 해외여행 다녀보거나 또 국내에서도 처음 어디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것부터 시작. 이게 기원이거든, 기원. 이것부터 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러 여기 왔습니까?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러 왔었는가 이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뭔가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정리하면 인자라고 하는 분이 저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셨다. 기원을 말하고 14절은 뭐하러 오셨냐, 그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그가 하신 일이에요. 그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자기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가 말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16절 말씀을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울 수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 그리고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되면요, 화장실에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회적인 관련자들 한국에 오시는 분이 김기구현 목사님. 상당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여의도 같은 데서 100만 명 모여놓고 집회를 했거든요. 전 세계적인 부흥은 50년 동안 돌아가신 지가 60년 이상 보험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전한 거예요. 이 딱 한 구절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러고 안 다닌 사람도 3장 16절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장 16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장 16절은 그냥 감동이 돼서 송령한 거고, 요 13절, 14절, 15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와 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3절, 14절, 15절 모르고 16절 하게 되면 이거 주문이나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허락한 3주 동안 13절 말씀과 14절 말씀과 다음 주는 14절 말씀, 인자가 땅에서 들리다, 이 제목을 할 거고, 마지막 날은 인자가 생명을 주시다, 13절, 14절, 15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리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 16절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세상을 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합니다. 그 16절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자, 하늘에서 오시다, 기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의 자기 계시는 기원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 기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이 뭐냐면 기원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잠언 그 30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요, 기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기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셨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무지한 자인데 짐승과도 같다는 거. 한 번은 그 석가모니에게 비구니 제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기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만물이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기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지금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화살을 누가 쏘으며 화살 거리가 얼마며 그게 뭐 중요하냐? 당신이 지금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는 게 중요하지. 이 우화는 불교에서는 기원을 묻지 않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느냐, 그걸 묻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재인 박사란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주는 없다. 제목이 사주는 없다예요. 근데 이 이재인 박사가 보통 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주의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일 가서 인문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셨는데, 자기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 지금 사주 프로그램이요, TV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자기가 이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해 분석을 해봐서 직접 그분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주는요, 그분 말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사주가 51만 개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맞추냐 이거지. 확률로 사람들이 내년에 잘 될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이 결론이 뭐냐면 사주에는 기원이 없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근거가 없어요. 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함부로 살게 되면 너는 근본이 없는 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기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이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에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게 기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세례 요한의 계시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나와요. 3장 3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기원입니다. 기원.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그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종교 창시자들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땅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럼 여러분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하늘에서 오신 이 곧 인자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기원이 하늘에 있다 그 뜻이에요.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게 되면 7장 보게 되면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짐승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 그냥 통치자도 아니고 제국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의 통치자는 사자고, 또 바벨론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란 나라거든요. 잠깐 존재했던 메데의 통치자는 곰이고, 또 페르시아가 누구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또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표범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중에 헬라 알렉산드를 비롯한 헬라 통치자들은 열불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땅의 통치자들을 전부 짐승으로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온다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봄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지상의 통치자들은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 동방을 다 제패했다.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또 그 천하를 통일한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상의 통치자와 비교되는 하늘의 통치자가 하늘에서 통치자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그가 세우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하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라고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하늘은 아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말한 만물 위의 세계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 창세 전의 세계, 위의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한계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똑똑해졌을 때입니다.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참 기독교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완전 미신 같아.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천박하고 야만적으로 사는 걸 보고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철학자 한 명 있어요. 그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 또는 키리케고르 덴마크 출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욕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전도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너희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땅에 있고 그 하늘과 땅,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세어볼 수 있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 땅에 사는 인간은 살다가 절망으로 향하는데 한계 상황이 이르는데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저 세계로 도약하게 된다. 만물의 세계로 도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과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입합니까? 그 세계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진리는 엄청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땅에서 났다 땅에 속한 걸 믿다가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만물 위의 세계, 예수님이 오신 하늘의 세계, 위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해요. 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성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만물 안의 세계는 특징이 무상성이에요. 항상 있지가 않습니다. 유한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한성이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 항상성과 무상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이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3일을 못 갑니다. 그냥 시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쇠락의 법칙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뭘 발견했냐면 열역학 2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소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무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엔트로피 현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 물리학에서도 발견한 게 뭐냐면 만물 안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다 낡고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걸 발견한. 뭐 대단한 발견 같지만 벌써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육체, 땅에서 시작한 육체는 그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르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저 만물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유지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만물 아니라고는 시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하고 길을 써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쇠락하는 거예요. 쇠락. 어르신들 계셔서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제 올해 66세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뭐 라면 같은 거 거의 안 먹습니다. 예? 이제 좋은 음식을 이제 유익한 걸 섞어서 유익한 걸 찾아서 먹고 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쇠합니다. 이게 한쪽이 좀 유지가 돼, 또 한쪽이.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안과를 갔는데 눈이 침침해서 벌써 무슨 백내장이 왔다고 또 진단이.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땅에서 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믿어 이렇게. 관리도 잘해. 봉사도 해.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식어지게 되고 그 충만했던 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형식으로 교회 권사니까 뭐 장로니까 집사 됐으니까 이 솟아나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참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은 점점 쇠퇴해요. 그래서 이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해도 성령을 통해서 그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면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목마름이 오고 한계가 와요.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초신자 말대로 똑같이 돼버려. 주님과 교제해서 기쁨 잘 모르니까, 저 만물에 속한 항상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변하고 사라질 TV 프로그램, 드라마 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만나면 연봉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또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죠.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건 거의 안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하려면 이거 다려 먹어라. 이거 다려 먹어라.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겠죠. 또 젊은 40대 모인 그 단톡방에 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평소에 말씀은 안 올라와. 그런데 뭐 어디 야구 팀이 어쨌다 그러면 막 댓글이 쫙. 우리가 지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관심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관심사가. 전 죄송하지만 TV 프로그램 뭐 드라마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도 그것들이 줄 수 없는 항상 솟아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안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만 목사가 돼서도 이 만물 안에 갇힌 신앙에서 오래동안 벗어나지 못했어요.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이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봐도 자꾸 내가 원하는 상황을 집어넣어. 좀 더 잘 살게 해달라. 이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 계속 상황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신성한 감정 같은 거 체험하려고, 신성한 능력을 체험하려고, 신성한 의미를 체험하려고 막
그래서 몰아적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요, 마음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와요. 이러 속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만물 안에 신앙이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 안에 신앙의 특징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질의 고향이라고.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거. 그래서 한때는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믿음과 일치시켜가지고 또 잘 되면 믿음이 좋다. 이거 완전히 기복신앙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뭘 심어놓으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요 어려서부터 왕자로 태어나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이 믿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인생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인생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뭘 심어줬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딱 세팅해놨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의 세계를 알기까지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개나 돼지는 먹을 거 주면은 춤추고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먹을 걸 많이 먹어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공허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오신 인자 되신 그분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탁 심어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합니다. 지금 20세기쯤 오니까요 과학과 이런 의학의 발견으로 수명도 늘어났죠. 또 첨단 과학 시대가 되니까 원하는 거 다 해요, 사람들이. AI 시대까지 와가지고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설교도 합니다, AI 목사가. 다 누리고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 공허하단 말이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철학과 종교와 과학 현상이 뭐냐면 영혼을 찾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과의 합일의 세계를 찾는 것인데, 과거에는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하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직접 만나고자 하는 그 영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정읍에 있는 저희 장모님 그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가까운 선운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절 입구 보니까 그 기도 안내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어. 나옵니까? 사진 찍은 거 거기 우리 뒤에 이제 불교가 말이죠. 옛날에는 굉장히 기복적이었습니다. 그 자식 잘 되고 뭐 가정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불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 구하냐면 영혼의 세계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하는데 돈 2만 원씩 내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미타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 속한 그 즐거움을 맛본다. 핵심이 그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요. 이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로 바뀌고 있네.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올리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 왔다니까 그거를. 불교뿐이 아닙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가는 뭐냐면 그 우주에 있는 이 우주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체험을 할까? 이게 요가의 목표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철학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이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틀리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영혼은 만물 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뭔가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오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 허무고. 특징이 뭐냐면 영혼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생명 이게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한 복음이 없는 영혼을 추구합니다. 복음이 없는 영혼을 추구. 그 생명이었겠죠. 그런데 기독교 진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왔다. 만물 위에서 왔다. 난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더 이상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영혼의 세계를 미리 맛보았던 그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영혼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시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가 어떻게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이 떠져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파송받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 나라에 가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 사도행전 26장 18절.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만물의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이 저 세계를 보게 하라.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오늘 주신 말씀만 잘 묵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알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다 그분을 만족케 하십니다. 시공간 안에 갇혀버린 인간은 반드시 한계 상황이 오게 됩니다. 칼리아스퍼스는 인간이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세 가지 길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대다수가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살아봤자 별거 없네. 두 번째는 합리주의로 빠져서 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속에 푹 빠져 삽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TV 중독, 드라마 중독, 스포츠 중독. 어제도 뭐 스포츠 한다니까 6만 명 젊은이들 몰려가는데 신이 하신 이 폭염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비로소 저 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상징 언어들, 그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만물 안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해도 풀의 꽃처럼 마르기 때문에 갈수록 쇠합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평생 다녔는데 특별히 잘못 없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고 땅에 것 찾고. 목사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한 성실하게 목회하고 건전하게 목회하고 평생 인격적으로 목회했어도 나중에는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겨우 만족하다가 기재기하다가 가는 겁니다. 대육영지교회가 매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열고 참 우리 목사님도
부임하실 쯤에 우리 캠프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다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세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우리 영지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